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스승의 상실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모든 세계관과 소망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인들은 슬픔에 무게에 짓눌린 채 무덤으로 향합니다. 손에는 시신의 부패를 늦추기 위한 향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믿음의 준비가 아니라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절망의 예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장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거대한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주님의 시신 대신 찬란한 빛과 천사들의 음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빈 무덤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갇힌 신앙을 깨우고 산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빈 무덤 사건이 주는 신앙적 교훈, 첫째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다시 읽겠어요. 5절 보세요. 같이 5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이 직면한 첫 번째 당혹감은 굴려진 돌과 사라진 시체였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 형태였고 거대한 연자맷돌 같은 돌로 입구가 봉인되었습니다. 봉인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큰 돌로, 연자맷돌 같은 큰 돌로 막아놓았다는 얘기예요. 여인들의 고민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그 막아놓은 그 연자맷돌 같은 돌을 굴려주리요 라는 이 현실적인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저들을 좀 굴려주지 않을까? 그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어요. 너무 무겁고 크니까 돌을 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걸 누가 굴려주겠나? 그렇게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장벽을 치워버리셨습니다. 이때 나타난 천사들의 질문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인들은 과거에 예수를 추모하러 왔지만 천사들은 현재의 예수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숨을 쉰다는 그런 뜻을 넘어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덤은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이지 생명의 주인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글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어느 나라의 왕이 전쟁 중에 전사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슬픔에 잠겨 왕의 동상을 세우고 매일 그 앞에 꽃을 바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에게 왕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자 죽은 영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병사가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왕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궁전 문턱을 넘어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상 앞에서 울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병사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우리는 지금 그 왕을 추모하는 엄숙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야. 자, 이것이 바로 이게 모순이잖아.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시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간 거잖아. 여자들이 제자 그 예수님 당시 때 여자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살아계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신에 죽은 왕의 시신에 바칠 향유만을 준비한 거예요. 죽었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반전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주님이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살아계신 통치자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고상한 윤리나 지나간 추억의 어떤 박제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위대한 그런 성인 한 사람이 있었지. 우리는 그 사람 따르는 거야. 기독교는 그런 윤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지. 부활의 주님의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면 막 살 수 없어요. 성경은 막 살지 말라고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다. 고람대오의 삶을 살으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부활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에게 가득 찬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라는 무덤, 내가 문제가 너무나 많아, 왜 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무덤,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무덤, 질병의 무덤, 가난의 무덤 속에서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나, 그렇게 원망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내가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환경 속에 가두고 내가 그 안에 나를 가두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기 없어. 너희들이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건 아니야. 나는 무덤 밖으로 나왔다. 여러분의 시선을 죽음의 증거인 시신과 향료에서 거두어 무덤 밖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이제는 박제된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역동적인 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빈 무덤 사건이 주는 신앙적 교훈, 둘째로 말씀의 기억이 불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부활의 증거로 어떤 신비한 체험을 더 제안하기보다는 곧바로 그들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6절 같이 읽겠어요. 6절 보세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 최소 3번 이상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했고 고난이 닥치자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8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는 표현은 이 설교의 핵심적인 전환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서 기억하고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진리가 성령의 조명 아래 살아나서 그들이 인격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빈 것보다 더 중요한 부활의 증거, 그것은 이미 선포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읽는 대로 내 속에 가득 차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말씀이라도 기억을 해라고 애를 써야 돼. 그런데 기억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기억만 해. 그냥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있죠? 막 맞춰. 그런데 그렇게 사시나요? 자,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극심한 우울증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시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의심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절을 겪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거야. 도와주질 않아. 무슨 뭘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성경 구절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감정은 내가 버림받았다고 소리쳤고 내 육체는 죽음이 가깝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기억 속에 떠오르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의 소음은 잠잠해졌다.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굴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감정? 나는 왠지 그 교회 싫어. 나는 왠지 그게 싫어. 뭐가 싫어. 이런 건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 붙잡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여인들을 진정시키는 것은 천사의 찬란한 광채라는 시각적 자극보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는 약속의 확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험악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할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릴리에서 주셨던 평화의 말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확증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빈무덤 사건이 주는 신앙의 교훈은 셋째로 허탄한 소리 너머에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뚫고 달려가는 믿음의 여인들은 즉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은 아주 냉랭했어요. 냉담했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안 믿어. 사도들이. 여기서 허탄하다는 말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나 망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들이 짓거리는 말로 들은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전하는 그 여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 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경시되었던 문화적 그런 배경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자를 무시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죽음이 끝이라는 인간의 고정관념이 그만큼 견고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 헬라 철학이 물이 들었던 때거든. 기독교가 막 출발할 때 헬라 사상이 많이 지배를 했을 때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생각들로 기독교가 형성되기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누가 그랬다는 거야 지금?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야. 사도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그는 비록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지만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머리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몸을 굽혀 세마포만 놓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기록해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베드로도 어떻게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야? 그래서 빈무덤이야. 빈무덤.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빈무덤. 왜 빈무덤이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놀라움은 불신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거룩한 경외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빈무덤을 보니까 진짜네. 경외감. 동양의 그 격언에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야. 달 보라고 가르쳤더니 달은 안 쳐다보고 내 손만 바라보다. 그럼 여러분 바보야 아니야? 사도들에게 여인들의 증언은 여자들의 헛소리, 손가락같이 그 헛소리로만 봤던 거예요. 그들은 그 증언이 가리키는 부활하신 주님, 달을 보지 못했다. 반면 베드로는 손가락에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손가락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방향 보고 달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미련한 것 혹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허탄한 이야기라고 조롱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허탄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것이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서 거절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조차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달려가는 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저토록 소망에 차 있는가라며 의문을 품고 주님께로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의 비웃음에 위축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현장으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서 빈 무덤의 흔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빈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님을 선포하는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향유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을 기억했지만 주님은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부활을 허탄한 헛소리로 비웃지만 베드로는 그 무덤 속에서 온 인류의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희망을 찾아 달려가야 합니다. 무덤 속 그 죽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숨쉬는 살아 계신 주님을 찾으시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무너진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세상이 조롱을 하고 우리 보고 미쳤다고 허탄한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빈 무덤의 목격자로서 부활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죽음과 절망에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빈 무덤이라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두운 무덤 속에 갇혀 과거의 슬픔과 상처를 어루만지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셨던 그 천사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복음을 미련하게 여길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현장마다 부활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깨어나십니다.